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왕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받은 은혜로 삽시다. 오늘 지금 받은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엔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며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생수의 은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풍성하게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 씨가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초등학교 시절 글짓기 대회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어버이날에 대한 글짓기 대회가 있었고 글을 제출한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 조회 시간 전교생 앞에서 자신의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울먹이면서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글짓기의 첫 문장이 엄마가 돌아가셨다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자는 글짓기 대회 얼마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럼에도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반장이 되었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그 말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사정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통하여서 나에게 왜 지금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글의 시작이 글 전체의 핵심이자 제일 임팩트가 있었기에 교장 선생님께서 글을 읽자마자 처음부터 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생수의 은혜 시리즈도 제목이 생수의 은혜이다 보니 생수의 모든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지요. 그러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생수 이전에 47장 1절과 2절 본문의 시작에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주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생수에 대한 은혜를 받아야 순서가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에스겔서라고 하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었다는 그 장면과 오늘 본문 47장에 발목에 찼던 물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풍성한 강이 된 이 두 장면을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생수의 은혜 시리즈를 듣는 내내 우리는 물에 집중하게 되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이 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이후로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물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4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턱 아래에서 소량의 물이 나오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동쪽입니다. 2절에서도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전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 바벨론의 포로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지금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옛 성전이 아닌 새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새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옛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마치 겹쳐 보이는 것처럼 에스겔은 이 환상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 문턱에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서 물줄기가 동쪽으로 아주 작은 물줄기 흐르는 걸 보셨습니까? 우리는 47장에서 새 성전을 처음 보지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40장부터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 이제껏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성전의 구석구석을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요. 그리고 클라이막스, 오늘 이 47장에서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사해에 이르러 죽은 모든 것을 되살리는 생명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강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도 잘 아는 요단강이 있지요. 헤르몬 산에서 시작되어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주된 물의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성전에서 시작된 새로운 물줄기를 소개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강이 없는 예루살렘에 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성경은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빌려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의 에스겔서와 신약의 요한복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더하여 39절에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의미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그 생수의 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어받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전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도 성령, 즉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지요. 생수의 은혜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심한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내셨지만 이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나에게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영적 무기력함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다시 이전에 신나게 신앙생활 했던 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겪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그저 욕을 듣지 않는 정도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딱 이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다 망했다. 왕도 잡혀왔고
성전도 무너졌다.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 극심한 영적 무기력함에 빠진 채 원망과 불평만 늘어가는 바벨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영적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영혼이 메마르다 못해 불타버릴 것 같은 영적 갈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사히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요단강의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수는 바로 성전, 새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무기력함에 빠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은 생수의 강이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배입니다. 즉, 성령이 성도들에게 거하실 때 성도들은 주변에 생명을 주는 강이 흘러나오는 작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으로 개인 경건에 힘쓰며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수를 흘려보내는 성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생명의 물이 죽어있는 자들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이 아주 작은 소량만 흘러나왔습니다. 47장 2절에서는 물이 스미어 나왔다고 말씀하지요. 문 틈 사이에서 겨우 물이 나오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물줄기를 따라 1,000척, 약 500m마다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깊고 큰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물의 양이 변한 현상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시작된 이 물이 점점 늘어났음을, 또 불어났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왜 물이 불어나야만 했을까요? 이 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물의 양만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8절을 보시면 이 물이 흘러나온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아라바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라바는 요단 계곡을 가리키며 사해가 이 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사해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물이 성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또 물은 적은 양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물은 동편이라는 방향을 향해 반드시 흘러야 했으며, 물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은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불어나야 했습니다. 그때 그 생명의 물은 오른편을 향하여 힘차게 출발했으며, 그 양이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났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40장부터 새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조목조목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장부터 보시면 새 성전의 구석구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7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을 통해 주님께서 교회만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시작된 물이 닿는 곳, 아니 반드시 물이 닿아야 하는 곳도 살리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대형교회에서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울산 곳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 흘러가서 울산 전역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그 물이 사해로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짧게 소개만 드리자면 그곳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죽음의 바다조차 생명의 강이 흘러 들어갔을 때 메말랐던 모든 죽어가는 생명이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또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전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로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생명의 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실 때 그곳에도 생수의 강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만 부흥케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일은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열매를 맺고 열방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이 물이 닿아야 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해와 같이 죽어있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물은 복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아주 적은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 미약할 수 있지요. 그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문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양이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너무나 작은 양. 그리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아주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미약했던 첫 시작이 나중에는 반드시 한 영혼을 살리는 멈출 수 없는 큰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 입대하지 못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부산의 한 구청에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복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군대 가는 우리 남성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입대하실 때 자대 배치 받으실 때 내가 이 자대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이 구청에서 열심히 복무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일과의 마지막 업무는 쓰레기 분리수거였습니다. 그 총무과의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분리수거장에 갖고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분리수거장에 매일 재정기획실의 한 주사님이 쓰레기 분리수거 담당자로 수거장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거의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이 그 주사님을 형님 이렇게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한 20대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당시 구청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에 이제 쓰레기를 갖고 가면 그 형님이 이제 그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좀 제대로 하라고 굉장히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이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한번 분리수거를 해봐야겠다 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는가 하면 그 껌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껌종이를 이제 은박은 일반 쓰레기에, 그리고 이 겉종이는 그 종이류에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그 형님이 갖고 올 때마다 그 쓰레기 봉투를 거의 파헤치듯이 막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 형님이 1년 정도 그렇게 거의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해오니까요, 제가 쓰레기를 딱 들고 가면 총무과 왔나? 총무과는 통과! 딱 이렇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딱 통과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청 행사가 끝나고 큰 이동식 강단, 거의 우리 교회 이 강단만큼 큰 강단, 이동식 강단을 옮겨야 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제가 이제 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큰 강단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형님께서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재호야, 네 혹시 교회 다니나? 내가 계속 지켜봤는데 다른 공익들은 말할 때도 그래 욕을 많이 하는데 니는 말하는 것도 다르고 일할 때도 성실하던데 네 교회 다니는 거 맞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 형님께 단연코 단 한 번도 교회 다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도 믿는 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형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싶으신구나, 그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형님께 교회 가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복음 제시의 기회가 온 것을 알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형님의 질문에 당황했던 저는 네, 저 교회 다녀요 라고까지만 말하고 형님 같이 교회 갑시다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전도의 성공적인 간증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정말 작은 양의 생명수라도 한 달 또는 2달,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 결국 큰 강물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마침내 복음의 생수가 도달할 수 있다는 증거로 부족하지만 제 삶의 한 꼭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별거 아닌 껌종이 분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할까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요, 정말 미천한 일일지라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가 알아주는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계속할 때 생수의 강은 점점 차오르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그 물은 복음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그를 변화시키며 그가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며 교회를 세상과 다르게 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흘러가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흘려보내야 될까요? 이번 희망 행복 가을 축제까지 계속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는데도 안 되면 저처럼 딱 1년, 눈 감고 딱 1년만 섬기시면 그 VIP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옆집 아줌마,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때 여러분 복음 메시지와 우리 교회 전도제를 잘 준비하셔서 전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울산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이번 11월에 있을 희망행복 가을축제부터 생수의 강이 울산 모든 지역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물이 바람 덮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볼 때까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됩시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를 덮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은 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성전으로서 나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어 복음의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전 되신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도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목 가을 축제를 앞두고 복음의 귀한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힐 수 있도록, 울산 전역에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사역에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 삼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작은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울산 지역을 변화시키자고 복음으로 전도하자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어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주님의 사역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